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신 우리 귀한 분들 그 정성과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드린 우리 귀한 찬양대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박수로 한번 찬양대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고별 설교 기억하십니까? 전에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 2권 마지막 시간에 나눈 말씀이죠. 모세의 고별 설교.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 했죠. 특별히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저 앞에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고별 설교에 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었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뭐였죠? 첫째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Remember.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둘째는 뭐였죠? 지켜 행하라. Obey.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뭐였죠? 기대하라. Expect.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모세의 고별 설교였죠. 자, 오늘은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좀 나누고자 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와는 다르죠. 약속의 땅 가나안 점령을 다 마친 상태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 내용,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3-6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메시지는 과거 이스라엘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요, 여호수아의 끝부분에 22장부터 24장까지 이 3장에 걸쳐 소개되는데요, 3번의 설교로 이루어집니다. 고별 설교가 3번 이루어져요. 이 3번의 설교는 각각 그 대상이 달라요. 다른 대상을 향하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 22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호수아 22장은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향하여 하는 설교예요. 그 세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의 반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 요단강 도와 말씀 나누면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행진하는 그 그림 기억나세요?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사진이 이쪽에 보이는군요. 네, 글씨가 조금 흐리네요. 자, 여러분, 전에 우리가 봤는데요, 이스라엘 본대가 쫙 요단강을 향하여 나갈 때 앞에 있는 세 지파가 있죠. 가운데 르벤, 저 위쪽에 갓, 이쪽에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지금 행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는 말이죠,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본래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온 거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그죠?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있던 그 땅을 요단 동편이라 부르는데 그 땅을 이미 분배받은 지파예요. 자, 그 말은 뭘 얘기합니까? 이들은 땅을 이미 분배받았기 때문에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요. 왜 그랬죠? 이스라엘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잘 자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서 함께 싸워준 거예요. 이들이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자리했던 세 지파란 말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싸웠어요. 함께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 지파들이 자리하도록 도와주었다는 얘기예요. 이 세 지파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한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 이미 땅 분배받았지만 우리가 가서 같이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 지파가 이제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본래의 땅인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22장 4절 하반부에서 5절까지인데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섬길지니라. 자,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설교합니다. 2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들, 그리고 관리들, 이 리더들을 한 곳에 불러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에 정말 중심이 되었고 앞장서서 싸웠던 그런 분들이에요. 자, 이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설교하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23장 11절입니다. 2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영적 리더들, 그들에게도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는 설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하는 설교인데요,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장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약속의 땅 정복을 다 마친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서도 뭐라 합니까? 결국 여호와만 섬기라. 자, 우리가 고별설교 세 편의 고별설교를 같이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고별설교 세 편에서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이걸 묶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가장 강렬하고 가장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는 그 설교가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의 설교라는 거예요.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세요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만을 섬기십시오. 오직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의 고별설교는 여호와를 섬기세요, 여호와만을 섬기세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여호수아는 24장에서는 말씀만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결단하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24장의 고별설교는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 것을 넘어서 내가 듣고 있는 그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행동하도록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보기에 좋지 않게 여겨지거든, 그렇게 생각되거든,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쪽에서 여러분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든지, 말하자면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광야 여러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든지, 혹은 지금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든지, 여러분이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할지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나 여호수아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리더는요, 공동체를 향해 중요한 것을 선택하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리더 자신이 그것을 앞장서서 실천할 때 그것이 온전한 리더십임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섬길지 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촉구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24장 16절, 자,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여, 우리는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만을 섬길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아멘. 그렇죠. 아멘. 그렇죠. 우리가 당신의 말씀의 뜻을 잘 압니다.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한번 같이 우리가 그 당시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AKPC 공동체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까? 그렇죠. 아멘이 크게 나오네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AKPC 공동체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이것이 참 특별해요. 여호수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특별한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 내용이 24장 19절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다시 한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게 좀 뭔가 좀 문맥이 좀 잘 안 맞지 않아요? 아니, 지금 백성들은 아멘 했잖아요. 그렇죠? 아멘, 우리가 당신 말씀대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은 했는데, 대답은 했는데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요? 아니, 분위기를 왜 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나누고 있죠?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역사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건데요, 사사기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얘기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게 될 거예요.
혼합 종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이 되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것이 참 너무나 무거운 얘기긴 하지만 이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취소하고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잖아요. 왜 부담되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조금 전에 예, 아멘,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부담되는 말을 더해서 굳이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요, 백성들의 대답이 단지 입술에 아멘 그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데는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말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영적 리더 여호수아의 간절한 바램과 염원이 이 말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24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니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길 겁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감동이죠, 그렇죠? 참 감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내용이 24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자, 띄워주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나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지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촉구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답을 합니다. 24장 22절 하반부와 24절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올려주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세 번이나 지금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나가고 있는 여호수아를 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호수아 참 집요한 사람이에요. 집요하죠? 계속 촉구하죠. 한 번 촉구하고 아멘 하니까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또 그들이 예하니까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다시 촉구하고.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촉구할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하지 못하고 다시 촉구하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결코 양보할 수도 없고 결코 타협할 수도 없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마치 내 생명과 같고 내 목숨과 같은 그러한 귀한 일이라, 이것을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세 차례의 촉구가 있었고 백성들이 답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또 뭘 하는지 아십니까? 큰 돌 하나를 가져다가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야기한 거, 이 돌 가지고 증거를 삼겠다는 거예요. 2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저는 처음 듣는 또 돌입니다. 어떻게 돌이 또 듣습니까? 그죠? 돌이 여러분이 얘기한 거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돌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을 정도로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서 볼 수 있는 이 결단의 촉구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단은 오늘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은 오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내일 택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은 오늘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의 결단은 오늘 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믿음의 결단은 오늘 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까? 오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자 합니까? 오늘 해야 합니다. 죄의 삶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합니까? 오늘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오늘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까지 나의 삶에, 오늘까지 우리 가정에, 오늘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호수아 전체 그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전체 구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 이 약속의 땅 이 프로젝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에 있었던 큰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두 번째 뭐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하는 거예요. 차지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약속의 땅을 분배하라 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두 번째는 뭐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약속의 땅을 분배하라 이것입니다. 들어가는 거, 요단강 건너는 거 봤죠? 차지하는 거, 여리고성, 아이성 점령하는 거 봤죠? 분배하라, 12지파와 가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차지하는 거, 분배하는 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지금까지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한 걸까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차지하게 하고 분배하게 하신 이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 귀한 약속의 땅을 백성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백성들이 반응으로 보여야 할 거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로서 반응을 보여야 할 거라는 거예요.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할까? 이토록 값비싼 은혜를 내가 얻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의 이스라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여기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바로 이것을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며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지금까지 풍성하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기 섬기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 이 말은 원래 일하다, 봉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바드, 섬기다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냐면요,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하다. 그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대로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하시잖아요. 지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참 자격 없고 부족한 나를 영원한 약속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신, 영원한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까요? 참 예배자로서 예배하기를 결단함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를 예배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온전함이 뭐죠? 온전함이 뭐예요? 마음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10개면요 10개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1개, 2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10개를 다 드리는 거, 이것이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실함은 뭘까요? 겉모습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이고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예배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땡큐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그렇게 예배할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가시면서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도 너무 감사하지만 저 오늘부터 그렇게 예배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더 고마울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내일이 없다고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내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늘부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사랑으로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죠? 현장의 예배로 나오십시오. 현장에 오셔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공동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라요. 몸이 많이 편치 않으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그분들은 드리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현장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 함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동체 소중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한편으로요, 섬기다, 아바드라는 말은요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섬기다라는 말이니까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과 연관이 됩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3주간에 걸쳐 하는데 첫 주에는 교회 소개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새가족들과 함께 우리 새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진리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그때
때 나눌 때 제가 사용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그림 보이세요? 왼쪽 오른쪽 둘 다 동그란 원이 있고요. 그렇죠? 똑같죠? 그리고 그 두 그림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은 원 안에 의자가 있어요. 왼쪽에도 의자가 있고 오른쪽에도 의자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왼쪽 그림은요, 이 원 안에 나의 삶의 울타리 안에 의자가 있는데 중심에 있는 의자에 누가 앉아있죠? 내가 앉아있죠. 자, 오른쪽 그림은 그 중심의 의자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나는 그분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그림 보시면요, 잘 보시면 이 그림 안에 여러 점들이 있습니다. 점들의 크기가 달라요. 점들의 위치가 골고루 균형 있지 않고 이곳저곳 흩어져 있습니다. 뭘 보여줄까요? 나의 삶의 영역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나의 내면 세계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은 어떻습니까? 삶의 영역에 점들이 다 일정하죠? 자기 위치를 다 균형 있게 차지하고 있죠? 삶의 모습 가운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내면 세계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한 가지뿐입니다. 누가 내 삶의 중심의 의자에 앉아 계신가, 이 차이예요. 제가 새 가족분들께 이 그림 보이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의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그림의 삶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신 일터가 있죠. 일터는 단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 일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장소로 주신 그 공간이 일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여러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죠.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 찬양대 얼마나 귀해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기도가 은사가 있는 분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시고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은 또 전도할 분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은 교사로 섬기시고요, 그리고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은 교회에 도움 필요한 여러 곳에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봉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의, 우리 자신의 응답이에요. 리스판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응답은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리스판스는 책임, 리스판시빌리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아멘,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잖아요. 실제 책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은요, 우리에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의 응답으로, 그들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입니까? 그러나 그와 함께 유혹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가 살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길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AKPC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오직 주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책임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찬양은 이런 찬양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들고 섬기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다시 한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그렇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에 결단하였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멘이 실제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아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여호수아의 구별 설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때로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결단했던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바뀔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이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